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섰습니다. 종의 삶이 깨끗이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씻으시고 닦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도구만 되게 하소서.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간증이자 아버지와 딸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경 연구에 대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집에 방콕하고서 성경 연구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 만족스럽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고 바로 그 시기 우리 큰딸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속이 참 깊어서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거나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아빠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코리안 컬처와 아메리칸 컬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문화가 한 집안에 공존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화 충격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 아빠가 아직 신앙적으로 훈련이 덜 되어서 아빠의 고집스러운 스타일, 고집스러운 사고방식, 믿음의 방식을 이 사춘기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적용하고 강요한 것이 충격이고 상처고 가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우리 딸이 여기 없지만 Please my princess, sorry about your father's, your daddy's repeated sin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딸 입장에서 볼 때 한창 예민한 시기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에 아빠를 보니 경제적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많이 썩어 문드러져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이 아빠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시간도 돈도 여유가 없었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딸의 민감한 필요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최근에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비행기 표를 꺼내줄 테니 나랑 같이 한국 여행을 다녀와요. 내가 꿈도 못 꾸던 한국 여행에 비행기 표를 끊어준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찾아가 보지도 못했던 할머니 산소에도 찾아가 볼 수 있고 가족들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딸이 제안한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하는 좀 긴 시간이었어요. 제가 망설여졌지요. 근데 결국 흔쾌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딸을 한번 가까이서 기쁘게 섬겨보자, 이것이었고, 또 하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덕택입니다. 교회가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한국에서 모든 스케줄을 우리 딸의 동선에 맞추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집에 고용된 충실한 청지기 집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딸이 원하고 바라는 계획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주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 딸이 한국에서 주로 하는 게 친구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YJ 엔터테인먼트 거기 그런 데 가고 미리 예약해서 가고, 또 제일 싼 옷을 산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고우트몰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 다리도 아프고 치료하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남자들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쇼핑에 따라가서 즐겁게 만족스럽게 기쁜 얼굴로 있어줘야지만 100점을 받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역시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남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죠. 근데 여행을 끝날 때쯤 되어서 우리 딸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빠, 고맙고 죄송해요. 이번 여행에 아빠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어 주니 감사해요. 속으로 제가 이 말을 듣고 회제를 불렀어요. 야호! 성공했다! 네, 드디어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주인을 섬기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놓쳤거나 문화 차이나 세대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구원의 생명, 새 생명, 하늘 생명은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값싼 동정심에서였는지 아니면 귀찮아서였는지 얘다 이거 가지고 그냥 사라지세요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은요, 다시 말하면 비교법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다는 것을, 사랑스럽다는 것을, 더 존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시민권자인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가하지 않은 형벌, 바로 십자가 형벌을 친히 겪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받으신 세상 최고의 멸시와 모멸감을 우리 위에 대신 참으시고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보이신 사랑, 하늘 생명은요, 이런 참다운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된 선물이 바로 하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친히 증명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려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볼까요?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설명되어진다고 했죠. 자,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됩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붙어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성도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즉 옆으로도 붙어 있고 위로도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포도나무의 결실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 더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두 가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깨닫는 중요한 두 개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한 것보다 더 가치롭고 보람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즉 제자의 삶이 내 자신의 속에 냄새나는 삶보다 더 소중하고 더 나를 기쁘게 하는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소중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제자의 삶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면 자연스레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가져봅시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알레디누스 엠페누스가 되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보자는 거죠. 혹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결과는 풍성하지만, 결과는 너무 대단하지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간단하고 실천적으로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나옵니다. 온갖 좋은 영양분을 잔뜩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실천을 게을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하면 다 이루리라 할 때 그 거한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 그 작은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청년부 집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중에 원리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great principle of your faith?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해도 너무 진하게 사랑하시죠. 너무 완전하게 사랑하시죠.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눈여겨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세 가지 대상이 나오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역시 내리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파송해서 십자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 살피고자 합니다.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노, 쉽죠?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풀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에도 최소한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한국말로 머무르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remain, abide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뜻을 살피면 은혜가 아주 삼삼합니다. 한번 저와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 메노라는 단어를, 즉 거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뭇이 아니다. 두 번째, 뭐뭇이 아니다. 세 번째, 뭐뭐가 아니다. 네 번째,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첫 번째, 떠나는 것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의 참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매도라는 말은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사랑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너라는 말은요, 이동하거나 변화되지 것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렀으면 끝까지 이동하지도 말고 변질되지도 말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너라는 말의 뜻은요, 파멸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믿을 때는 그 사랑에 불타가지고 뭐든지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으니까 마치 주님이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파멸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결코 그분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멀리 달아나거나 그 사랑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알레케이아 엠페로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믿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을 가져다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들어보셨죠? 전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스퀴드 게임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 드라마를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그 글을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 말씀에 보면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볼까 말까 제가 망설였어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이 아빠 학교에서 한국문화 시간에 교수님이 꼭 보라고 했어. 저는 그 말에 자신감 갖고 시청하려고 버튼을 벌렸죠. 우리 집사람은 걱정했지만 물론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제가 1번을 에피소드 1을 선택한다는 게 7인가 6번을 선택해가지고 끝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은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의 히트작이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인간의 문제와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정말 살기 싫은 어두운 미래의 상을 표현해주는 좋은 작품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간절히 갈구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 유일한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도 역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합니까? 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목사님의 딸의 이야기.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피켓을 든 전도자의 모습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혹시 이 작가가 크리스찬 아니었을까? 한때 크리스찬이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내면적인 깊은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욕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어리버리하지만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재가 주인공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퀴드 게임에서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으로 마무리를 하는 딱 2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이 공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을 때는 네가 안 가도 이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다. 근데 이정재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의 마지막에 죽임을 포기하고 나 게임 기권하겠다는 거예요. 게임 기권하죠. 야, 근데 오늘 보는 말씀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죄송하지만 교회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한 작가를 통해서 어리버리한 한 오지랖 넓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판돈을 벌었던 부자들이 이정재가 기권하는 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정재의 사랑을 받은 그 후배 녀석이 자기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정재가 승리하게 되고 그 상금을 타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나? 메시지가 뭔가? 결국 내면에 이루는 깊은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5장 13절의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가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포도원 농부가 되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또 직접 포도나무 원조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파멸되거나 식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주신 목적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우리의 하나님 기도가 꼭 필요한 바로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떼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 대한 부족을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와 가족과 모든 반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